계속 보다 보면은 이런 찬송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는 노래입니까? 처음 듣는 거예요?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네. 나 혼자만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찬송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미가엘 천사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게 했다니까. 왜 보이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를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리고 평야에서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를 오늘 준비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청주 현장에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우리가 시작하는데 뭐를 준비해야 될 거냐?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세 가지 확신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언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 전달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정인으로 가는 거지 뭔 지식을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인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요약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간단하게 138 언약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 누가복음에서 소개했던 그 그리스도. 이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도 유치원생도 알 수 있어요. 금방.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주면 안다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집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일단 뭐 아버님이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고.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맞느냐?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 뭐 집안에 문제가 막 계속 다시야. 여동생 둘이나 막 먼저 하늘나라 가고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걸 하나님이 내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우리 가정은 다 복음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도 너 그리스도 할래?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시간이 몇십 년 시간, 30년 세월입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 직장 다니면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인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자를 만들려고 3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조금 누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목적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거 왜 당신이 왜 삽니까? 제가 옛날에 우리 직장 선배한테 과장 때 이제 그 연구실 부장인데 같이 출장을 가다가 내 차를 탔어. 이 양반이 왜 운전을 안 하냐고 했더니 음주운전해가 사고를 막 몇 번 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면허증을 갖고 있다가는 제명이 못 주겠다. 그래서 자기 면허증을 반납했대 스스로. 그래가지고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이 양반이. 갑시다. 가는데 가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는 뭐 성령 충만해가 막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부장님,
부장님은 왜 사십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막 질문했다, 이거 내가 운전하면서. 그리고 이 양반이 뭔 소리야, 갑자기. 멍 해가지고 쳐다보더라고, 나를. 그러더니, 난 모르겠는데, 그래.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이 양반은. 뭐, 어떻게 살아, 그냥.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러면 박 과장은 뭐 때문에 사나? 그러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뭐, 황당하게 들리겠죠. 근데요, 세월이 흘렀어요. 다 이제 나이 들고 은퇴해가지고, 제가, 벤처기업에 임원으로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아니, 바로 그 부장한테서. 이 양반이, 저보다 나이가 뭐 4살인가 5살이 많으니까. 은퇴해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나 이제 교회 집사 됐다. 그래, 얼마나 웃기든지 성질이 아주 개팍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옆에 일 못하는 그 밑에 과장들 보면요. 그때 구미 있을 때니까, 야, 임마! 그것도 해결 못해! 낙동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막, 지금 같으면 고발당할 값인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게 막 굉장히 그랬던 사람인데, 카톡에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분명히 교회야. 그리고 딱 찬송을 하고 있는 이런 자세더라고. 이 양반이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이제 통화가 된 거죠. 카톡을 보냈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장로님, 나보고 이제 그 장로님이라니까, 장로님, 나 교회 집사 됐어. 그러니까, 어이구, 선배님,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있었더라고. 그런 고난 속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양반이 그된 거예요. 그 나는 그냥 한번 얘기한 건데, 복음 한번 슬쩍 전했는데, 이 양반의 하나님이 세월이 흘러서, 그때 얘기한 지 한 20년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게? 그 옛날에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면, 아니, 그 양반이 교회 집사가 됐어? 다 놀래요. 또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조금 더 사냐 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하나님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상급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리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걸 맡기시겠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능력 없어 로마 황제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끝날 건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제자들 모아놓고요, 갈릴리 사람들, 정말 뭐 요즘 같으면 저 뭐 시골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 몇 명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맡기고 갔다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성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지, 뭐 냄새도 안 나지, 만져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올 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늦게 이제 집사가 되시고 그랬던 다음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 이제 늦게 예수를 믿으시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성령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은요, 땅끝까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인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내게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면 증거가 있는데 뭐 이거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딱 증거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안전병이 보고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나 걸어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의는 그만큼 강합니다. 정의는. 제가 정의대로 써야지 지식 전달하라고 써 있으면 뭐 성경 조금 연구해가지고 뭐 지식 전달하라고 써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이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처럼. 그래서 일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진짜 막 이 사람이 막 살기도 싫고 이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말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그 문제를 딱 쳐다보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된다니까. 그 문제 속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답을 발견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내 아들이 병이 확 나와버리면 우리 진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아빠 나 취업할래 그래. 나 장가 보내자고 뭐 얘가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지를 않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진영이가 확 나와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이고 할렐루야. 그때는 할렐루야 하겠지. 그러면요 영적으로 제가 나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 사람아. 그걸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이가 낫든 안 낫든 상관없이 나는 뭘만 봅니까? 사랑부 전 세계 자폐 현장 7천만 현장을 복음하는 그 언약만 붙잡고 나는 가는 거예요. 진이가 나와버리면 아마 가다가 내가 멈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부 가족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요.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폐아인데. 돌연사. 걔가 19살인가 20살인가 돼요. 그 아들이 있을 때는 계속 캠프도 오고 그랬거든요. 아들 딱 죽어버리니까 못 오시더라고. 이 사랑부 현장에 관심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끝까지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하라. 사랑부 전 세계 70만 망대를 세우는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27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시잖아요. 계속 이제 해외로 문이 열리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가 골치 아파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의사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진이가 갑자기 확 다 나와버리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이고 뭐 좋다고 그러고 일단 그 현장에 가기가 어려울게 됩니다. 아이고 그 정도 있으면 더 잘 갈 것 같죠?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 하나님은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망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게 70망대를. 우리가 가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전도운동 일어나야 된다니까. 이건 못 남기고 가면은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라니까. 이거 끝나요, 금방.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건강하시는데 뭐 80 넘어서 암이 오니까 그냥 뭐 못 버티시더라고. 다 갑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그 기억에 내가 남는데 말도 잘 안 되지. 딱 붙잡아가지고 저만 보면 목사가 돼서 너무 좋다는 거지. 그걸 저한테 마지막 선물 하나 주고 그 기타를 선물해 주고 갔다니까. 지혜로운 거지. 왜냐하면 아버님은 천국 가실 때지만은 그 기타를 제게 그 기타를 들고 곳곳마다 가서 찬송하고 전도하는 데 쓰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알고 주셨나. 그러니까 가던 데마다 이제 전도하면서 찬양하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쓰임을 받으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이고 그걸 이제 생각하고 주신지 모르겠는데 네 쓰라면서 그 돈도 없는데 어디를 모아가지고 그걸 사셨더라고 하나를. 나를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망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이 237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청주 내에 와 있는 다민족 우리 백제자
기도하고 있죠. 지포 선교 플러스 알파. 지금 우리 가쿠마 남미촌까지 가야 되고, 저 미얀마, 이제 캄보디아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부터 선교했잖아요. 처음부터. 노 집사님이 잘 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선교합시다. 그래가지고 강성규 사님한테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선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부 선교. 제가 만약에 사랑부 선교 국장이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결제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큰일 났어, 이제 여러분들. 사랑부 선교 국장 하면은 그 사랑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 사람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뭐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절대 망대인데 영적 망대.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자, 영적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요, 기도하면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영적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3이정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24, 25 영혼을 가는 거예요. 그 24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24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24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나 깨나 24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이 늘 내가 만나니까 24 그 현장을 놓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주 현장을 놓고 제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성규 사님 28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가는 현장이 늘 내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절로 24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25라는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정인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지포 선교와 사랑부 선교, 이 청주 보고마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오후에 7시 반에 몽골 전도학교 할 텐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날이에요. 선교사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데 와보실 분 와보세요. 절대 망대 세 가지 두 말씀을 좀, 제가 경험한 절대 망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이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 망대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순례자의 망대. 순례자라는 것은 이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왜 청주에 왔냐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예요. 결혼 때문에 온 사람, 직장 때문에 온 사람, 뭐 일하러 왔다가 사업차 왔다가 그냥 청주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순례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뭐 오다 보니까 뭐 왔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 계획 붙잡고 여기 눌러앉은 거예요. 안 그러면 딴 데 이사 갔지. 여러 가지 환란이 왔는데 다 기회야. 그게 어려움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순례자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이 현장에 있는 예비된 제자, 예비된 자, 제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했을 때 딱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반응 보이는 사람이 예비된 자. 그게 제자예요.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다른 얘기하면은 관심 없어요. 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순례자는 쫙 다니면서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24, 25 영혼, 망대 24, 25 영혼, 목표 24, 25 영혼, 이걸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망대를 세워나가고 로마 복음까지 가는 겁니다. 이 제자를 세우면은 딴 것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나라씩 다 맡아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일어나고 다민족 제자가 일어나고 나라를 살리는 그 남은 여생 동안 그거 하다 가야 돼요. 다른 거 뭐 의미 없습니다. 다민족 망대. 청주에 다민족이 100개 나라가 지금 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풍랑만난 시대. 영적으로 풍랑만난. 그래서 막 정신병 막 말도 못하게 지금 일어나고 마약, 알코올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지. 갈수록 이게 더 심화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는데 이 영적으로는 황폐해지는 시대를 지금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초대교회 같은 데는 마약 치유하니까 대구 시장이 그 대구에 마약 심한 사람 찾아내면은요 초대교회 연락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목사님한테 이 사람 좀 맡아달라고. 골치 아프거든.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마약쟁이들이요 복음을 듣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전 세계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약 먹어도 잘 안 돼요. 그게 치료가 안 돼. 마약 그 중독을 끊는다는 게요. 그 중독 치유. 그러니까 계속 역사 일어나니까 막 미국에서도 초청하고 이 마약 끊고 막 삶이 회복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뉴욕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팀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마약을 해봤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연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아주 그냥 그 초대교회가 유명하게 돼버렸어요. 마약 치유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자폐 치유, 정신 치유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아마 인도하실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망대, 새뜰이 있는 절대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이 풍랑을 막을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주에 복음 안 전하면요 청주에 재앙이 그냥 내려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앙을 막을 절대망대. 그래서 우리가 새뜰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망대.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적 치유. 이거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기도 치유. 기도 치유로 가지고 뭘 하느냐? 점술, 무속, 우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가 공통. 점술, 무속,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영적 치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영적인 병이 들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딱 저절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미친 사람이에요. 뭘 저절로 돌아가? 자동차 한 대도 저절로 자동차가 굴러갑니까?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막 정밀하게 만들어도 가도 고장 나는데 뭘 저절로 돌아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 덩어리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이게? 말도 안 돼서는 그게 진화론자들 아닙니까? 태양에서 지구에 오는 빛이 태양 전체 빛에 수억 분의 1이 와요. 수억 분의 1. 근데 그 수억 분의 1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작은 양이잖아요. 근데 그 지구에 도달해가지고 요 조그마한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온다니까. 그 빛이 조금만 더 하면 타 죽어요. 조금만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니까. 그 미세한 컨트롤을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공기가 5분 없어도 우리는 다 죽잖아요. 마음 놓고 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서 어리석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 치유라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줬다니까. 그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영적 치유예요. 그거 알면은요, 나는 이거 알고 나니까 막 펑펑 울었다니까.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다른 건 모두 내게 오는 문제가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눈물이요. 감사를 받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정의잖아요. 맨날 눈물 막 닭똥 같은 눈물 흘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치유돼서요. 치유돼요. 마음의 우울증이 싹 없어지니까 찬송이 막 나오고. 요즘 보면 찬송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진영이가 찬송을 많이 해야죠. 혼자 들으면서 막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그 그루터기 17집 들으면서 막 배 두드려 가면서 막 혼자서 막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막 오
근데 이게 따라 부르는 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먼저 소리를 지르는 거지. 흥얼대는 거예요. 예. 배를 두드려가면서 막. 그럼 아파트 소리가 너무 나니까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안 들려. 귀에 꽂고 있으니까. 찬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화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으면요, 치유됩니다. 우리 사모도 하루 종일 유 목사님 테이프 틀어놨잖아요. 옛날에 힘들 때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막 24시간 틀어놨는데 큰 소리로 유 목사님 테이프를 막 돌리고 또 돌리고 막 딸도록 돌렸다니까. 옛날에 그 테이프 하나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걸 돌려서 들었다니까. 24시였어, 24시. 그 말씀을 안 들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 어느 날 이제 나와버리더라고. 와,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내 마음에 어느 날 평안이 딱 찾아온 거예요. 내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개인화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묵상치유. 제일 좋은 게 이제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 시편 1편 묵상 숙제 낸 팀들이 몇 분 계실 텐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계속 시편을 내가 드릴 거예요. 시편이 제일 좋더라고요. 묵상해 보시면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치유가 돼버려요. 우리 가정이 뭐 정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이 몰라가지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나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참 이제 영적 문제를 당해봐야 알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보화라고 표현해요. 보화. 이거 모르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인간은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이 감춰진 거를 여러분 꼭 발견하세요. 이게 발견될 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등 드시고 배부르면 잘 발견이 안 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게 문제처럼 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발견이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실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발견되는 순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힘이 내게 확 솟아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 힘이 나와요. 저 사람이 갑자기 무슨 뭐 인삼을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막 힘이 나지? 보니까 형편이 막 어려워 보이는데 막 얼굴이 밝아져. 와, 신기한 거예요. 얼굴이 더 나보고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목사님. 더 영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뭘 영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누려야 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그 백날 찾아봐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참된 성전을 준비하라. 나라는 성전 뭔가 7대 망대, 7대 여정, 3이정표가 있는 나라는 성전. 또 우리 교회 성전, 셋들이 있는 교회 성전.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방 나라에 237, 5천 종족의 세울 성전. 우리도 헌금했잖아요. 몽골 울란바토르와 헨티, 또 몽골 알류티시, 또 저 가꾸만 난민촌에도 적은 돈이지만은 100만 원씩 보내서 그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금이 인도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 딴 거 할 거 많겠지만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에 그 백날 투자해봐야 다 지나가는 헛방이에요. 헛방. 남는 게 없다니까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그게 뭐 돈은 있다가 없어질 건데 그 돈이 뭡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남는 거예요. 그게. 이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서 우리가 세 가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다 모아놓고, 이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확 건너가지고 여리고 평야에 모였어. 거기가 길갈이라는 도시인데, 여기에 모아놓고 이제 뭐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할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할례를 못했으니까 이 아이들 전부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40년 만에 이제 할례를 행해진 거죠. 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60만 대군인데 남자만 60만 대군 할례를 하려면 이게 뭐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막 무슨 칼을 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수술을 해라 그래요. 부싯돌로. 이러니 뭐 약이 있나? 근데 60만 대군이 그거 다 이제 할례를 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장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할 기다려야 해요. 그 왜 할례를 하겠습니까? 할례가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 하나님 자녀. 이 할례를 받은 건 하나님 자녀. 물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도록 하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7장에 보면은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할례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자기들은 할례 받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장소가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에서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장소다.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식으로 우리 해석을 하자면은 사단의 노예에서 수치를 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해방.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다. 너희는 사단의 노예에 있다가 완전 빠져나와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청주를 복음하는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이거 확신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확신을 하시라니까. 확신을. 하나님이 자녀인 걸 알면서도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 언약의 백성 맞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나의 과거에서 완전 해방 이 사실을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준비해 놓고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가 캠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걸 준비하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거기에 묶이면 안 돼. 묶이면 자꾸 우리 과거가 우리 뒷다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사람마다 뭐 그때 막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게 많은데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하필 청주에 왔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알고 봤더니 청주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일 보낸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로 갔으면 수원에 가서 살 텐데 왜 삼성전자를 안 가고 LG 반도체 들어가가지고 청주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판단 착오였어. 삼성으로 가야 되는 거 맞는데 왜 내가 LG로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했다고 막 그랬거든요. 빅딜 되고 난 뒤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뭡니까? 그렇지. 청주 보고만 하라고. 청주로 보내려면 LG로 보내야 돼, 나를. 그래야 청주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삼성으로 가면 수원에 가서 살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원 보고마에 계획이 있었던 나를 삼성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청주 보고마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구나.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거 오기만 돼요. 우리의 모든 과거 다 해방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뭔가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길가레에 진을 쳤는데 이 길가레에서 뭐 했습니까?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 때부터 치면 약 7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단 말이에요. 드디어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구나.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가나안 땅 드디어 들어왔구나. 첫 번째 가나안 땅 도착해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길갈에서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 피제사를 확 드리면서 감개무량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대로 성취가 됐구나. 노예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오면서 우여곡절 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마 막 펑펑 울었을 것 같아. 6월절 피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거를요 감개무량하면서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거예요. 드디어 이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무교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에 난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유월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에 있다가 해방돼 가지고 만세할 때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만세했던 사람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대구에 살 때 그 물어봤어요. 어땠냐 하니까 막 아이고 그때 막 동네 사람 시골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왔어. 만세 부르고 난리 났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할아버지가 동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700년의 세월을 지나서 노예 400년 광야 40년 지나서 이 땅에 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와 이 유월절 제사가요 피제사가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를 그쳤더라. 이제 만나가 끝인 거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던 이 젊은 사람들은 야 만나가 이제 끊어졌네.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끊어졌어. 이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고. 이게요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이 사람들 입장에 봐서 40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이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못 간다 그랬거든.
어떻게 저 광야를 이 수백만 명의 인구가 애들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이 가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요. 물도 없지. 농사도 못 지지.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는 거죠. 바위 위에서 물을 내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마신대.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불가능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 안 한다?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연세 많으시고 어릴 때 도와주지만 나이 들시고 나니까 뭔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자식한테 하나도 물려준 것도 없이 영감이 그냥 갔다고. 그래서 땡전 한 번 없이 갔는데 그게 감사할 일이라니까. 아이고 남들은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물려주는 것도 있더만 어찌 그렇게 깔끔하게. 그런데 그게 어머니 두 분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식한테 뭐 도와준 게 없다 그냥 늘 마음에 어머님은 걸리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두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없어도 아들을 위해서 줄 게 있구나.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위로를 얻으시더라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아버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걸 깨닫으신 분들 뭐 있어야 뭐 주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로 내가 너를. 그게 제일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인도라는 건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요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이걸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피제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제사 드리면서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 누구면 미가엘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장.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가다가 보니까 이게 누구지? 그래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적군을 위한 것입니까? 누굽니까? 하고 딱 물어보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왔느니라 그랬어요. 왜 지금 왔어요? 이 여호와의 군대장을 만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 앞에.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장을 왜 만나게 했을까요?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 돌아갈 때 자기 형을 만날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칼로 죽일 것이다.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여요. 여호와의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인지 아닌지 자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이게. 그래 야곱이 보고 여호와의 군대가 왔구나. 그래서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군대를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왔는지를 알아야지. 왜 왔는지를. 야곱은 왜 왔는지를 몰라서 자기를 도와주려고 왔다는 걸 몰랐다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계속 불안해하니까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분명히 말씀했지 않냐.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내가 말했지 않냐. 베델에서.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해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안심해라 이거지. 그런데도 야곱은 보고도 자기 때문에 왔는지 몰라. 계속 또 불안해 이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걸 왜 보여주겠어요? 야, 이제 여리고를 정복에 들어가니까 내가 군대 대장을 보냈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얻었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지. 이거 만나고.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는 보이게 해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승리할 거니까. 그러면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 군대장이 지금 왔느니라. 요 타이밍이 딱 와야 될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이걸 이제 모세에게도 하셨죠,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 노인이. 그러면서 모세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은 뭔가? 네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을 벗어라 이 사람아, 이게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한 거지.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냐고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은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끝난 싸움이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받겠다. 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누가 이겼어요? 끝난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 여러분이 이제는 이 청주 땅을 복음으로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확신을 가져라.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 세상적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의 인생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불안한 거야 이 사람들이.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부활을 암만 얘기해도 이 귓구멍이 안 들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게. 왜? 살아난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성령 내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자, 이게 성령 내주사니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거.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을 뛰어넘는 게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 말은 뭡니까? 이걸 심판을 받을 커트라인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청주를 정복해 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 세 가지 이정표 사도행전에 나왔죠. 오직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딱 받게 돼요. 이상하게 이걸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뭐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거, 하나님 말씀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가능한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세 가지 우리 말씀 받았는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입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오늘 또 뭐 이야기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청주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인도하신 은혜를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실 줄로 믿사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